진짜 오랜만입니다. 와, 옆에 사람이랑 한번 악수나 뭐 주먹이라도 한번 부딪히면 인사하십시오. 살아계셨군요. 아유. 저는 한 4주 정도 저희가 청년부 예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까 무려 5주 동안이나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는데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바빴잖아요. 교회에서 뭐 특강도 듣고 또 각 부서 행사도 있고 또 창립 70주년 그 기념 예배도 준비하다가 고생하셨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도 5주 동안 딜레이된 게 아니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동안 청년부 예배를 위한 준비들이 마음들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멈췄던 청년부 예배가 다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었던 청년부 예배가 이제는 다시 하나로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5주 동안의 시간이 있으면서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마침 우리가 인물 설교를 계속 해왔었는데 사무엘에서 딱 끝났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람이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인데 왕정 시대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뭐 사울하고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이제 기타 등등 모르는 왕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왕정 시대를 좀 더 와닿게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한테 와닿는 걸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다윗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모두 다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되고 싶지만 다윗이 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한 달 동안, 4주 동안 다윗에 대해서 할 건데 다윗이 없는 다윗에 대해서 할 겁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할 거예요. 혹시 그거 아나요? 참 쉽죠 하면서 그림 그리시는 분? 막 그림 그리는데 엄청 어렵게 그리는데 다 그리고 나서 참 쉽죠? 여러분도 집에서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렸던 그림 중에 그게 있어요. 돌을 그리고 산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그냥 하늘에 구름 그렸는데 완성됐습니다. 폭포입니다. 그 주변에 다 그리고 나니까 가운데 폭포가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조금 더 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으로 잡기는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입니다. 혹시 이 장면을 성경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 말 그대로 아빠랑 아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냥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쪽이 그 관찰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아빠가 아들에게 얼마를 걸고 막 그 심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네 엄마, 그 천한 네 엄마, 너 때문에 다 벗겨지고 버려질 거고 네 왕국 망할 거다 하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들이 아빠한테 막 대들고 있어요. 뭘 잘못했냐고 걔가. 그러자 아빠가 홧김에 창을 아들에게 던지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 왕이 된 아버지도 왕이 될 아들도 아버지와 아들 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될 거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부자는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거다. 그 목소리에 서로 대화를 시작했고 급기야 싸웠고 결국엔 아버지가 창을 던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냥 아빠가 나빴고 아들은 그냥 착한 것을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빠도 아들도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울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혔지만 인간으로서 아주 선량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심지어 키도 크다고 나와 있는 주인공 같은 인물입니다. 누구나 그가 왕이 됐을 때 왕이 될 거라 생각했고 왕이 됐을 때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을 잘 했던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잘 따랐던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가 문제됐던 것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욕할 때 주저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막상 이 사울이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면서 맞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자, 강한 나라가 나타나자 거기서 겁에 질린 것이죠. 그게 참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내가 잘 못하는 것은 익숙하니까요. 맨날 지는 사람은 또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그 사울이 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두려움을 발발 떨게 됩니다. 그때 한 소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대로 그 적장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들은 사울이 그 소년을 곁에 두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를 곁에 두었을까요? 왜 그를 들여다보고 왜 그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왜 그를 가르치고 옆에 계속 세워뒀을까요? 사울이 그에게 그렇게 했었던 많은 것들 중에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소년을 대할 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겁에 질렸던 만큼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도 잘 살아야겠구나, 용감해져야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그 소년을 보고 발견했던 건 열등감이었어요. 어떻게 키가 작은 저 꼬마가 저렇게 용감하지, 저렇게 배운 것 없는 친구가, 저 꼬마가 어떻게 저렇게 맞서 싸울 수 있지, 나설 수 있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이 될 수 있지,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등감은 자신에게 토화산처럼 폭발시키게 되는데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만만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천을 죽였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을 죽인 것은 사울이고 만 곱하기 만을 죽인 건 다윗이다라고 비교해서 다윗이 더 낫다고 표현을 한 건데요. 사울은 그것을 보고 완전히 긁혔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열등감이 내 속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내가 저 꼬마보다 모자르는구나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사울을 다윗을 가르치고 보살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변에서 못 벗어나게 붙잡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근처에서 그가 주는 것을 먹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울이 계속 두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악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쁜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나쁜 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가 했었던 방법은 다윗을 불러서 앞에서 찬양하게 했어요. 무수히 많은 찬양들이 있었을 텐데, 연주가들이 있었을 텐데, 고쳐줄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사울이 다윗을 앞에 불러온 거예요. 내가 두통이 있으니 내 앞에서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아프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안하니까 다윗을 눈앞에 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꼬마가 어떻게 자라서 내 왕위를 빼앗길지 모르니까 눈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찬양만 부르기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공부하고 먹고 할 때도 이 다윗이란 꼬매는 그냥 찬양만 계속 부르도록 붙잡아 둡니다. 근데 그 두통이 안 사라집니다. 그 머릿속의 울림이 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찬양밖에 안 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 꼬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애한테 있구나. 사울은 창을 듭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던집니다. 소년은 도망갔고요. 그 일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졌어요. 죽이지 않을게, 돌아와라. 돌아왔어요. 며칠 지나서 창을 또 던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시도가 6, 7, 8번이 넘어요. 그 중에는 거짓말도 있었고요. 자기 딸을 결혼시켜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무찌르고 오라는 그런 묘책도 있었고요. 실제로 불러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를 쫓아오고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계략을 부렸습니다. 열등감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동기부여가 있을 겁니다.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또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는. 근데 그것이 열등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노력하고 헌신을 할 때 뒤처지지 말아야지, 앞장서야지, 내가 저 사람이랑 비교되지 말아야지, 잘해야 되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극단적인 케이스로 사울 왕이 있지만 잔잔한 상태로 여러분도 사울과 비슷한 상태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꼬마에게 창을 겨누고 이 창이 뾰족하지 않을 뿐이지, 던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열등감과 불안감이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잔인하지 않더라도 사울은 사울이고요. 실천하지 않아도 사울은 사울이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있을 때 어린 꼬마를 살게 해준 사람이 번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나단이었어요. 아까 같이 밥 먹을 때 그 요나단이요. 사실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밥상머리에서 사울이 하는 얘기를 보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 사울은 지금 왕이지만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잘 보존하고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싶은데 그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거스르고 그 소년을 돕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내 아들이 왜 그럴까? 화가 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네 엄마, 네가 왕이 되지 못하면 벌거벗겨지고 노예처럼 부려질 거야. 너가 왕이 되어야 돼.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왕에 대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소년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왕이 되는 것이 분명 자신을 위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이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정확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지만 요나단과 다윗, 우리가 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슷한 또래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20에서 3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난대요. 요나단과 다윗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 꼬마 아이를 자신의 꿈처럼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니라 저 아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왕이 될 겁니다. 아버지, 저를 그만 내려두세요. 저 아이가 왕이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어요. 저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왕이고 저 꼬마가 진짜 왕이 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면 갈아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나는 왕이 못 될 거고 아빠는 망할 왕이니까. 근데 그 아빠가 죄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서 머물면서 아버지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윗도 살리고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왕이 되든 왕자가 되든 그러고 상관없이 그냥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들 곁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을까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버지에게 지금 자신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완전 미쳐가고 있었으니까. 그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울 곁에, 아버지 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합니다. 다윗의 곁에 있을 때 다윗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 않겠지만 요나단의 삶을 살면서 그의 모토는 다른 누군가를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자기 삶의 방향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열등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그릇은 채우면 채울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더 부족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의 것을 계속 끊임없이 퍼서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그릇이 작아져요. 작은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작은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배신과 위협이 있더라도, 심지어 아버지가 창을 던지는 그런 비극적인 순간에 있더라도 작은 소년의 웃음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사울도 요나단도. 하지만 그 사울과 요나단이 있을 때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큰지, 누가 더 많은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질문하고 더 많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는 마무리 짓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예표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예표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은 이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란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 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 다윗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만 놓고, 다윗에 하는 그 인물, 개인을 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걸로 놓고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다윗 그리고 요나단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보살피고 있는 것이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도구처럼 쓰는 사람입니다. 아플 때 음악처럼 사용해요. 사울은 전쟁 났을 때 예수님을 앞장서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 주도권을 주지도 않으면서 떠나지도 못하게 붙잡아 두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내가 왕이 될지언정 절대로 예수님께 왕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나단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싫어하는 그 아버지, 미쳐가는 아버지 곁에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더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요나단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 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어요. 요나단이 비록 사람의 왕은 못 됐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못 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왕자가 됐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맡겨진, 이미 누려진, 이미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녀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